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절기 이름이나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잠깐만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신 속하는 그런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몇 가지의 일정을 수행하시다가 6월절인 금요일 날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을 위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가장 흔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에는 기쁨, 또 존경,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 번영을 달라 하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는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좀 약해지고, 개념이 약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왕을 상징했습니다. 저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온다 하면 왕이 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훗날에 한 왕이 나올 터인데, 그 왕이 나오면 자유와 평화와 풍요와 번영을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풍요로움을, 번영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 번영을 구가하게 만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최고로 잘 나갔던 그 시절 우리에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 왕이 온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사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실 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방 나라를 제압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또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터에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드디어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드디어 메시아로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그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쫓아내고 감옥에 넣고 그런 거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헤롯 잔당들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다가 무기력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죽기 전 힘없이 고난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잔뜩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는 가장 흉악한 사람이 처형받는 곳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걸어가실 때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저 사기꾼 아니냐고 하면서 돌 던지면서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메시아만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맞잖아요. 오늘 고난당하실 메시아, 힘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메시아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사야를 통한 이러한 메시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안 기다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믿는 그 민족이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종교거든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려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어떤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하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어떤 말씀은 딱 받고 아멘으로 받고, 어떤 말씀은 그냥
그냥 듣긴 듣는데 참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탁 해주는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 전도하라, 뭐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아주 이상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점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묘사했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즉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데, 고난이라는 말 빼도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자세하게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표현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쭉 이제 2절부터 1절부터 2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가는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영상을 통해서도 접해보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도 접해보고, 뭐 채찍이 어떻게 생겼고, 뭐 옆구리에 창을 어떻게 찔렸고, 손 어디에 못을 박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기도 해봤고 영상도 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고난주간에 당하셨습니다. 자, 3절에 표현된 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한테 멸시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다라는 말은 어이가 없는, 기분 나쁘고 끝입니까? 기분 나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교회에서 자는데 한동안 시끄러웠거든요. 토요일 저녁 해가지고 막 술 먹고 새벽 1시에 떠들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한 2년 동안 조용했어요. 근데 어저께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막 싸워요. 그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왜 싸웠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무시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삼성 아파트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무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술 한 잔 드신 것 같고, 술 한 잔 드신 사람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왜 나를 무시했느냐 하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그 무시하는 소리 한 번 듣고도 열받아서 그러는데 멸시를 당했다. 예, 여러분, 그냥 멸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멸시를 당하였다, 버림받았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한번 버림당해 보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버려버렸다. 여러분, 평생 한에 쌓여서 살잖아요. 한번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간고는 육신적인,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 적나라한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이 절규 속에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묘사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슬픔을 당하셨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곤욕을 당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당하셨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엄청난 이 십자가 고난을 주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희망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희망하지도 않았어요. 자,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 십자가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표현된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길을 잃은 목자를 떠난 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담당시키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담당시킨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담당시켰다라는 말을 좀 적나라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짊어지게 하셨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뒤집어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근데 뒤집어 씌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 그 인간의 죄 속에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죄값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십자가상에서 너무너무 십자가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희망하지도 않았어요. 네, 설교단상에서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똥오줌 못 가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똥오줌 못 가려요. 안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뭐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의 죄 문제, 죄값까지 다 받으셨거든요. 전도하라 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지 자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정말 철없는 사람들 같은 존재가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의 모습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도 버림받을 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버리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우리가 상상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그러면 던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딱 나에 대한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받고 저주와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주까지 하셨거든요.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철부지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십자가보다 나에 대한 사랑의 더 큰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어려움 겪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라고 책무를 주셨는데 우리 돈 많이 벌려고 인간들의 개인적인 욕심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그 파괴된 환경 때문에 온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 아니에요.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1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만 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10만 원 받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만으로 십자가가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인데 별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을 것이다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십자가를 좁게 보면 고난 주간에 당하신 그 고난만을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 다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기꺼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말한다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종의 형체,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 자체도 그것부터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마국간에 탄생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철저히 섬기는 삶,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부지런히 사셨어요. 부지런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다 구원하려고요. 십자가 사역을 넓은 의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사역 전체를 십자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인간을 섬기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사역에 순종하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자녀들 막 클 때.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하잖아요. 자녀들 얼굴 생각하면 힘들어도 막 힘이 나잖아요. 자, 자녀들 사랑 때문에 그 고생하셨듯이 예수님이 그 고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유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생각나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십자가의 특징, 우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유,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철저히.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어요.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충분히 사십니다. 하나님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 십자가 사역을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이유,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탓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인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근데 허물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자범죄, 이런 죄들을 말해요.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항상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 이제 조형물을 생각,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죠. 나 때문,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이 왜 십자가 사역을 주도하셨나? 예수님이 왜 자발적으로 그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어라, 보리밥 먹어라, 막 골고루 먹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철없는 자식의 특징, 엄마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철없는 놈이거든요. 누구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확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 죄 문제 다 해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휘장 찢으려면 밑에서 딱 잡아다니면은, 사람이 찢으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누가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없어요. 우리가 희망만 하면, 예전에는 희망에도 못 갔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원하게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저주 받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주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의 특징.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자발적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때문에. 네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본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큰 감사의 조건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가장 먼저 무슨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기 꼬레미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십자가는 딱 빼놓고 그냥 문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나중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평을 해요. 십자가 사랑 생각하며 항상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 오미크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고, 쑥대밭이 되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참 이게 쑥대밭이 되었다. 처참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십자가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은 생각나요, 돈은. 뭐 다른 건 생각나요? 막 맛있는 거 먹겠다 이런 것. 십자가는 생각 안 나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요, 더 생각 못 나게 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양치하는 습관 갖고 밥 먹는 습관 훈련하듯이 십자가 생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위해서예요. 또 오늘 이런 말 하니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 위해서 밥 먹어주는 또 엄마 또 밥 먹으라고 또 이야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목사 위해서 뭐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계셨다면 아, 나는 좀 영적으로 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인데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중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주도하셨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